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할렐루야. 11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월드컵 앞두고 큰 사고가 있었죠. 안면이 골절되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런 뉴스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요, 안면 수술을 받고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뛰기로 하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장이 누군가, 리더가 누군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니엘은 10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고레스 왕 3년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레스 왕 3년이라는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쁘면서도 슬픈 시기였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쁜 기간이었고, 반대로 성전 건축이 2년 차에 시작되어서 쭉 진행되다가 계속되는 주변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고발당하고 반대를 당하던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성전 공사가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죠.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3주간 마음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인 것 같은데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가지 정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실 평생을 기도에 바쳐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생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귀환했는데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다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기 위해 달려온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겸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겸비했다는 단어의 원어는요,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게 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천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고행을 했습니까? 10장 2절 3절을 보면 2일 동안 3주 동안 슬퍼했고 새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즉 외적인 것들을 치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즉 가장 성공한 사람, 정말 가장 맛있는 걸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끊고 스스로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차게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겸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죠.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권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한마디 말을 하자 3년 반의 가뭄이 오기도 했고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으며 그가 이야기하자 비가 쏟아지기도 했죠. 말 한마디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엘리야인데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낮은 곳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실상 그는요, 그 3년 6개월 동안 까마귀에게 밥을 먹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까마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죠. 시체에 입을 대는. 그런 까마귀에게 음식을 얻어먹는 짐승보다 낮은 삶을 그는 살아야 했었어요. 또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가장 소외되고 약한 과부에게 빌붙어서 살아야 됐어요. 그에게 음식을 먹으며 그에게 숙소를 얻어서 구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그런데 그 낮은 곳에서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리에 있는 엘리야에게로 임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나는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낮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쏟아질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권세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리더였어요. 12절과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기 이미 하셔서 그 응답을 전하는 천상의 존재가 달려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즉시 임하지 않았어요. 3주가 끝날 때 임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대로 자신의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다니엘은 왕의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내맡겨야 됐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왜 3주나 걸렸냐? 이 말씀을 보면 이 응답하는 사자가 달려오는데 이 바사의 군주, 어둠의 왕이 그것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르지 못하고 다니엘은 자신을 낮추면서 계속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빨리 국사를 보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제가 모든 걸 낮추고 포기하고 기도하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3주가 가득 차도록 기도하는 일에 끝까지 끈질기게 자신을 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이어나갈 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시간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감정도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전쟁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날 때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미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며 치열하게 기도하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응답의 때까지 머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인내. 반대로요,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하면 망치게 됩니다. 영적인 조급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75세에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10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부가 함께 믿음이 흔들려서 하갈을 쳐버려 들여서 하갈을 통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영적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을 때 그게 엄청나게 큰 함정이 됐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죠.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사라는요, 이게 다 남편 책임이라고 남편에게 막 분노를 쏟아냈어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생떼 같은 자식 이스라엘을 내쫓는 생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됐고요. 이스마엘은요, 이후에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국가가 대부분 아랍 족속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가지고 유대인들과 또 우리 믿는 자들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어려움까지 겪게 되죠. 당장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미 그것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으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무릎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요, 힘이 다 빠져서 결국 땅에 대고 깊이 엎드려 잠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이 거의 죽음과 같은 실신의 상태에 빠진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한 손이 10절에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와서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준 것이죠. 기절함과 같은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얼굴을 땅으로 향해서 말문을 막고 있을 때 다시 인자와 같은 이가 그의 입술을 만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과 18절에도 보면 그가 스스로 내가 힘이 없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 어떻게 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다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그를 만지며 강건하게 했죠. 이 다니엘이 참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에 압도되고 그렇게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만져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내가 죽어요.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우리는 깊은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땅바닥에 엎어지고 두 눈이 멀고 그는 죽은 자처럼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를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죠. 그러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리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죽었고 바울도 죽어서 이 땅에 없지만
그들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통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들의 비결이 바로 그들이 살아있을 때 기도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었다가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기적을 보여줄 때 몰려들고 왕삼을 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런 그분을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시고 살리셔서 영원한 구원자로, 진정한 우리의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승리에 기인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수많은 낙심한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실망케 하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